지난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이스라엘 방문했습니다. 제가 8월 중순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개인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 되겠다라는 사인을 주셔가지고 제 아내와 함께 비행기표를 알아보니까 마침 그 대한항공에서 한국에서 거기 왕복 가는 싸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한 4개월 전에 알아볼 때는 비용이 우리 한국 돈으로 한 250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한 180으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이번 로시 하샤나 이 신년축제 절기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열리지를 못하고 있다가 요번에 처음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몰려오는 바람에 숙박시설도 턱없이 부족하고 굉장한 그런 참 물가가 오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을 4일 다녀왔습니다. 통목예배에서 참 기도하는데 답답하더라고요.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통곡요병에는 그 모든 유대인들이 절기 지키러 올라오면은 거기부터 와서 기도부터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그런 장소인데 이번에도 14년 전에 벌어졌던 알 악사 모스크 거기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그들의 이슬람 기도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특히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대대적으로 퍼부은 겁니다. 이제 그거는 하나의 늘 핑계고 항상 이 하마스를 중심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기들의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전쟁으로 빼앗은 이것을 다 돌려달라는 것이 그들의 요구입니다. 이번에도 터졌던 이 가자 지구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가자 스트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 지구라는 뜻이죠. 거기서 이제 벌어졌던 일인데 이 초막절 맨 끝날인 지난 10월 7일 날 토요일 아침 이 아침에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샤밧 샬롬 이렇게 안식일에 인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에 폭격을 퍼부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5,000발 로켓 또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것은 2,200개의 로켓을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퍼부어서 이 전쟁이 지금 굉장히 참 커졌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인질을 잡아다가 한 200여 명 인질을 잡아서 지금 한 6,000명의 하마스가 이스라엘 감옥소에 있거든요. 그들과 이제 맞교환 바꾸자 이제 이런 딜도 들어오고 해서 이 전쟁이 그렇게 쉽지 않은 전쟁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현재 쌍방이 죽은 사망자 수만도 9,400명 공식 집계에 넘어가는 거 보니까 오늘 아침까지 10,000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상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는 대로 사실 이 서안 지구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웨스트 뱅크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지금 젖줄이 되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젖줄이 요르단 강입니다. 우리가 흔히 요단강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쓰인 대로 요르단 강이 맞아요. 요단강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요르단 강으로 하세요. 이 뜻이 뭔가니 이 강이 시작된 근원이 저 헐몬산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백두산이 헐몬산이에요. 우리나라 백두산과 위도도 비슷하고 여기 높이가 2,844m가 되는 그것이 제일 높은 꼭대기는 지금 시리아에 속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쪽의 국경에 이스라엘권에 있는 헬몬산의 제일 높은 산은 2,224m인데 헬몬산의 가장 높은 봉은 시리아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2,817m가 되는 높은 산에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지요. 그 눈들이 이렇게 땅속으로 내려와 가지고 물이 흘러서 용천 이렇게 뿜어 올리는 그런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거기에 바로 이게 헐몬산에서 섬기는
판신이라고 수프레심이에요. 신전이 있는 바로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한 그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 요르단 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요르라는 것은 흐르다라는 히브리 말이고, 단은 단 지방에서부터 흐르다. 그래서 요르단 강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게 쭉 내려오다가 훌라라는 호수에 잠시 모이다가 그 다음 넓은 호수로 모이는 것이 갈릴리 호수라고 그렇게 합니다. 갈릴리는 절대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입니다. 위에 물을 받고 또 이 물을 밑으로 흘러내려서 요르단 강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남쪽 끝에서부터 염해, 이 소금의 바다,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데시라고 그러는데 이 사해 죽은 바다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거 상당히 기분 나쁜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분 나쁜 이름이 데시, 이 솔트스인데 염해인데 이거를 죽은 바다라 그러고, 또 자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거를 이제 주디언이라는 말까지는 그래도 괜찮는데, 주이시라고 하는 것은 경멸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그 나치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뭐 그게 워낙 파퓰해지니까 자기들도 할 수 없이 그냥 주이시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굉장히 좋지 않는 이름이에요. 우리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을 그러지 않고 조센징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어떤 경멸의 그런 용어가 있거든요. 우리 용어를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유대인들도 주디언 하면은 그분들을 존경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근데 주이시가 이제 좋지 않은 용어인데, 요즘은 워낙 그게 파퓰하기 때문에 뭐 별 의식을 없는데, 역사 의식을 아는 분들은 그들을 주디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제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 아니겠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족이 계속 나왔고, 그래서 이 보통 그 유대인들은 이제 그들이 유다 지파 이러면 그냥 통성어로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들은 또 각 자기 지파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만 해도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고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안나 할머니,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분은 아셀 지파 분 이름을 그렇게 하고, 또 시몬 지파에 있는 분들도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런 자기 지파가 다 소속 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칭 주디언 유다인들,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이제 경멸한 의미에서 주이시라고 이제 부르는데, 요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요르단으로 이렇게 부르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염해까지 직선거리가 100km가 되는데, 이게 사행천 구불구불하게 흘러가지고 실제로는 197km가 되는 것이 요르단의 모습입니다. 이 강을 기점으로 동쪽을 이스트 뱅크라 그래요. 동안 지역, 이스트 뱅크. 그리고 서쪽을 웨스트 뱅크, 서안 지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요르단강의 동쪽을 이스트 뱅크, 서쪽을 전체를 웨스트 뱅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1948년도 5월 14일 날, 원래 여기가 영국 자치령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2차 대전 이제 끝나고 나서 영국도 골치 아프니까 이거를 이제 다 내주었습니다. 발포와 선언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이 돼서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됐는데, 정작 그들이 그 분배받은 땅이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독립한 후에 1년 후 1차 중동 전쟁이 194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중동 여행이 1954년도에 있었죠. 그리고 3차 중동 전쟁 때에 많은 땅을 확보했습니다. 전쟁의 방법으로. 그때에 모세 다이안 장군이 6.1 전쟁을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이 끝나자마자 전쟁 시작해서 안식이 시작될 때 마쳤는데 6일 동안 전과가 대단했습니다. 그 시리아 땅인 골란고원을 차지했죠. 요르단이 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서쪽 예루살렘을 다 이스라엘이 차지했죠. 지금도 이 동쪽 예루살렘 쪽은 이 시리아
요르단이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밑에 시내 반도까지 이스라엘이 다 차지했어요. 이 6.1 전쟁 때. 그리고 그게 3차 전쟁이었고 4차 전쟁이 또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10년 후에. 이래서 이 중동의 4차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뺏은 땅이 지금 이렇게 하얗게 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모두 다가 서한지구 맞는데, 웨스트뱅크 지역 맞는데, 지금은 이 정치적으로 서한지구 하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서한지구라 그럽니다. 그들이 여기와 가자지구라고 있죠. 그 가자 스트립. 거기가 이제 지중해와 이집트 국경이 연하는 요 장소, 요것을 이런 이 같은 다처한 지구지만 이거는 특별히 가자 지구라고 특별히 이것은 칭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서한 지구와 달라서 여기는 좀 전투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저들이 뺏겠다는 이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가자 지구라고 별도로 부릅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은 등을 보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납달리 지파가 이것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쪽 편은 이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는 아셀 지파가 있고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베냐민 지파가 받았고 유다 지파가 있고, 오늘날 텔라비브 이쪽은 본래는 단 지파가 받았는데 단 지파가 요수아 장군 분배 이후에 이들이 자기들 멋대로 저 북쪽에 이제 가서, 그래서 이 단 지파가 북방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속의 남쪽 지방 일부를 분배받은 것이 그들의 내용이고, 그리고 동안지구 이스트뱅크에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지난 10월 7일 날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심각한 지금 가자지구, 지금 이제 어저께 밤으로 또 지상군이 2차 작전이 개시돼 가지고 치열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쪽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집회를 가졌더니 팔레스타인에 있는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팔레스타인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쪽에는 샬롬이 인사합니다. 평화. 그리고 여기 아랍권의 이제 샬롬은 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고 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정말 이런 이 전쟁의 그 모습입니다. 하마스는요, 이들의 뜻이 알라를 따르는 헌신과 열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들은 팔레스타인 PLO 이 자치기구의 그 국회의원 가운데서 한 150명, 근데 74석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6% 정당, 그러니까 PLO의 이게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차지한 게 하마스 정당입니다. 이들이 시작된 것이 1987년에 1차 그 안티파다 여기서 시작됐는데, 이스라엘에 저항하기 위한 팔레스타인 민중 봉기입니다. 이때에 그 아라파트와 또 이스라엘의 라빈 이들이 평화협정으로 가게 될 때에 여기에 반발을 일으킨 과격분자들이 모여서 정당을 구성하고, 그리고 선거를 통해 가지고 56% 지금 의석수를 가고 있는 게 하마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마스 정당 가진 다른 분들이 가자 지역에 다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자는 옛날 구약시대 때 블레셋 도읍의 중심지였고, 또 거기가 이제 그 삼손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신전을, 다곤 신전을 뽑아서 3,000명을 함께 죽었던 곳이 그곳이기도 합니다. 그때 삼손이 요즘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좀 안타깝게도 자기 머리가 막 다시 기르고 있었습니다. 눈은 빠지고 맹인이고 자기가 이렇게 연자맷돌을 크게 돌고 있었는데, 그가 마지막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이 신전에 가장 중심되는 모퉁이 돌을 거기 가서
그거를 좀 뽑게 해달라고. 그 중동 지방에 가면은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그 모든 건물의 그 벽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모든 힘을 받는 한 돌이 있습니다. 그 돌 이것만 빼버리면 집이 무너지는 것들 돌을 모퉁이 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하인을 통해 가지고 거기 이제 데려다 줬더니 삼손이 다시 하나님께서 힘을 회복해 주셔서 그것을 뽑아서 이스라엘 3,000명이 죽고 자기도 거기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은연중에 그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이런 행위를 자살 테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법으로 이스라엘도 지금 많은 자살 테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마스는 오슬로 협정을 반대를 합니다. 오슬로 협정은 1993년 8월 달에 피에로와 이스라엘 정부 사이에 서로 인정하고 분쟁 종식을 논의하기 위한 평화협정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이 협정 때문에 이스라엘 라빈 총리와 피에로 아라파트가 199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거든요. 근데 수상으로 끝났지 이 오슬로 협정이 지금까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고 이번에도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 협정은 물 건너 간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라는 거. 자, 우리 가자라고 그럴 때에 이 말한 GAZA로 표현한 것은 아랍 말의 표기입니다. 우리 밑에 보면은 히브리어 나오잖아요. 아인하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나인 아인 요 말이 이 히브리의 발음이 없어요. 그냥 아입니다. 그냥 그 밑에 그 바삭이라는 그 글자로 그냥 아자 이렇게 그들이 읽습니다. 아자 히브리 말로는. 근데 이거는 이 아랍인들이 이거를 가라는 말을 써요. 가인 할 때 가자 하지 이렇게 써서 이 가자라는 이 용어는 이렇게 아랍 발음이고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성경에는 이거를 가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그 가사지구를 보면은 남북이 41km입니다. 동서가 폭이 6에서 12km의 크기가 되는 그런 이제 곳이 바로 가사 지구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이 다 이게 장벽을 설치를 65km 해서 하는데 그게 이제 지하 터널을 뚫어 가지고 이번에도 하마스가 공격을 했습니다만은 참 이게 이스라엘이 이 가사 지구 있는 사람을 특별 관리하면서 전부 다 벽을 치고 감옥소로 만들어 놨어요. 거의 200만 명이 지금 거기에 갇혀 있는 곳인데 유일하게 저 밑에 라파라는 곳에 이집트의 국경이 있는데 이게 이제 봉쇄가 되면은 이스라엘은 가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꼼짝없이 참 갇혀 있는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가사에 있는 이분들 위해서도 우리들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들을 이제 전쟁하니까 돕는 그런 이제 이슬람권에도 이 두 팔을 이렇게 갈려져 있습니다. 과격분자들이 있고 평화주의자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대표적인 그런 과격분자들 가운데서 알카에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사마 빈 라덴 때문에 유명해진 것인데 1990년대에 바로 이 무력으로 이렇게 그 이슬람 원리주의 계통으로 반미 그리고 반유대 이거를 표명해서 만들었고 1990년대는 이제 미국을 표적으로 테러를 이렇게 일으켰던 것이고 2001년도에 미국의 동시다발적인 테러를 단행해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 2개 건물만 무너진 게 아니라 부속 건물인 5개도 추가로 무너졌거든요. 7개 건물이 폭삭 주저앉는 모습들을 한 것이 알카에다. 그래서 미국과 이들과의 전쟁이 선포돼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었던 거 우리가 잘 압니다. 또 레바논에는 헤즈볼라가 있습니다. 하마스는 저기 가사지구 PLO에 있는데 그와 비슷한 그런 이 성향을 가진 단체가 레바논의 헤즈볼라입니다. 이들도
이슬람 저항을 위한 신의 당이라는 이 준말이 헤즈볼라라는 뜻인데 시아파에 속해 있습니다.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눈 것은 누가 진정한 무하마드의 후계자냐 그럴 때에 이 시아파는 그의 사위 알리가 진정한 후계자라고 믿는 것이 시아파입니다. 그런데 이 수니파에 속해 있는 90%가 수니파인데 그들은 이 제1 칼리프 최초의 그 칼리프가 무하마드가 이렇게 지명한 정통 칼리프이다. 그런 차이뿐인데 성향은 시아파가 좀 더 과격적으로 많이 나가고 수니파는 비교적 좀 온건파입니다만은 또 지하드가 있어요. 지하드를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하드 운동에 속해 있는 분들이 또 그렇게 또 무력 저항 세력입니다. 이번에도 미국 쪽에서 또 이스라엘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병원이 폭파됐을 때에 그것이 이스라엘이 공격한 게 아니라 지하드가 여기서 공격하려다가 이렇게 불발이 돼가지고 그것이 떨어져서 병원에 한 500여 사상자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지하드는 거룩한 성전으로 그 이스라엘의 이슬람의 5 기둥 가운데 하나 고백이 바로 지하드입니다. 그리고 IS 이스라엘 국가라고 그러죠. 이번에도 전쟁을 하니까 이 IS가 지금 단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편으로 이렇게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데 IS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한 것이 2007년도에 등장한 무장단체였고 2011년부터 다시 활동하기 시작하고 또 시리아 내전을 최근까지 주도했던 단체가 IS거든요. 그런데 본래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IS는 이스라엘 국가를 얘기합니다. 이슬람 국가, 이슬람 스테이트 해서 여기 이제 색칠한 게 보면은 짙은 초록색 부분이 아주 걸수분자 이슬람 국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초록색으로 된 것이 이슬람이 국교인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연두색 국가가 이슬람교가 주요 국가인 나라들이 있고 옅은 연두색 있는 나라는 세속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이들 세력이 아프리카와 아시아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유럽도 표시한 데 있고 미국에도 표시한 데 있는데 이거 다 표시하면 지금 이들의 총 숫자가 18억이나 됩니다. 보통 사이비 종교 이거는 100년 한 세대에 있으면 다 끝나는데 이슬람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전 세계를 622년 이후로 지배하고 있는데 미국에도 지금 상당히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늘 주장하는 게 바다의 염분이 4%랍니다. 근데 4% 염분이 바다를 전체 짜게 하듯이 그 나라의 4%만 이슬람, 무슬림으로 만들면은 무슬림 국가로 만든다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총집결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슬람 국가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미 지금 3.5% 넘고 있습니다. 이슬람. 그래서 우리도 한국도 참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좌우지간 요게 이제 오늘날 이슬람 지금 전쟁하고 있는 곳에 우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우리 기도하자라는 것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 아까 삼중직으로 돌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스라엘이 저렇게 얻어맞고 한 것도 심판의 몽둥이로 이번에도 이렇게 딱 터지니까요. 제가 이제 가까이 살고 있던 랍비들 또 이렇게 메시아닉 주이시들 많은 목회자들이요. 하나님께 바로 회개 운동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회개, 이스라엘이 지금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성애가 엄청나게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도 이스라엘 갔다 오고 이번에도 또 9월 달에도 갔다 오고 했지만 이스라엘의 이 청년들이 말이죠. 동성애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 앙케이트 조사해 보면은 뭐 30%에 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나와요. 그 유대인의 교육이 아주 자기들이 강하고 테필린 교육이다, 쉐마 교회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유대인들 조사해 보면요. 그렇게 지금 신앙교육도 지금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마스가 많은 인질을 잡았다는 이스라엘의 그 청년들 음악 축제 그 음악이 로겐
사운드, 이게 사탄 음악 같은 것을 가지고 연주를 했던 장소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마약이 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도 제가 조정환 목사님 저녁 같이 하면서 그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그 김종철 감독이 유튜브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는 전혀 누수를 하지 않으니까 하마스가 이렇게 글라이더 타고 공격을 이렇게 총을 가지고 이제 쏠 때 그때 그 음악 축제에서 많은 청년들이 마약에 취해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 막 글라이더에 총 가지고 오니까 이게 게임하는 줄 알고 최고의 쇼라고 박수치는 그때 260명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많은 인질들 150명이 잡혔다는 그런 이제 뉴스도 어저께 들었는데 참 이스라엘 자치인이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거룩한 민족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지금 신방의 몽둥이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오늘 또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기도 시간에 요즘 사사기서를 읽고 있는데 사사기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이 남긴 목적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이럴 때 가시 역할을 하도록 몽둥이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그렇게 이제 행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오늘날 이 전쟁의 양상이 그렇게 됩니다.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개혁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뭘 개혁을 할 것인지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이 설교 준비는 한 달 전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무슨 사정이 생겨서 한 달로 이렇게 미뤘는데 그때 제가 한민족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기회 때에 요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세계에 복음을 전하시기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정말 아침 일찍이 또 새벽기도 하며 주님께 오늘도 간절히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이때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개혁될 부분을 회개하고 참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동성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또 하마스의 몽둥이를 사용해서 그들을 경각시키고 깨우고 회개케 하였지 우리 한민족도 이 불꽃이 또 이것에 튀어서 우리는 분단국가입니다. 북한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 회개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믿음과 은혜 가운데 우리 회개하고 개혁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